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건 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건 선한 것이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에 이게 선한 것이면 쫓아가고 내 판단에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기준이 매번 흔들리는 거죠.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법 가운데 서로 순종해 나가는 것. 내 뜻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면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시죠. 지금 이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시대도 지금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한 겁니다.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 선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 위에 서 있냐 이거죠. 유럽 사회가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한국 사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씨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의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자녀 세대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냐 이거죠. 3절 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는 물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로 이 땅을 그냥 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6절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야, 하나님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야, 이 시대에 뭐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니? 에이, 그것은 예전의 모습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했지. 지금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잖아. 예수 믿으세요. 아, 저는 뭐 그렇게 욕심을 바라지 않아요. 에이, 뭐 제가 뭐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게 뭐가 있나요? 교회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가 필요해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구할 게 별로 없대요. 삶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뭐 교회를 굳이 뭐 다녀야 합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뭐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또 이어서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교회는 와 있지만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근데 그 기도가 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해야 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3장입니다. 12절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그 가운데 남겨두리니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착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싹 쓸어갑니다. 너희들 그렇게 잘났니?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싹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남겨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은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을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심령이 가난하여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삶,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여 주십니다.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히려 그 남아있던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곤고한 영혼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대요. 거짓말은 왜 하냐 이거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술수가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회복하시는데 뭘 회복하시느냐?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16절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주님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기다리는 자,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때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의 날을 사모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날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에서도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예수와 스룹바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그날을 사모하며 외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날을 사모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된 그 가난하고 궁핍한 곤고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탁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대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어느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탁하며 이 1장 6절 반대 모습이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날에 회복하시는데 그 영혼들이 왜 회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저를 기뻐하시죠? 왜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기뻐하시느냐?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니? 네가 나를 찾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독립적인 아이들도 있죠.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막 한다는 아이들. 대견하지만 그닥 그렇게 대견은 해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존재도 돼요. 늘 엄마 아빠에게 다가와서 엄마 이랬어요. 아빠 이랬어요 하면서 옆에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우 얘가 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조금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자, 그들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신대요. 그러나 좀 못나 보여도 부족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주님이 나의 가운데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